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미가 집에서 보인 단지파의 도둑질과 배신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단지파의 악행을 알게 된 미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단지파의 협박에 겁이 나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단지파는 결국 라이스 땅을 정복하였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분배받았던 땅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땅에 정착한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우상들과 데려온 레위 제사장을 자신들의 신앙 깃틀로 삼게 됩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패가 망신한 미가.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에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오.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이제 단지파가 한 일을 뒤늦게 알고 미가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미가의 추적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단지파는 어린아이들과 가축, 감나가는 것들은 앞쪽에 배치하고 그 뒤를 군인들이 뒤따르게 했습니다. 단지파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자신들을 쫓아온 미가에게 따라온 이유를 묻습니다. 어이가 없던 미가는 왜 자신이 만든 우상들과 제사장을 데리고 갔냐며 따졌습니다. 미가의 이런 대답은 정당한 것이지만 우상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점에서 자신의 어리석음 또한 드러낸 꼴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은 미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신세입니다. 또한 데리고 있던 레위인 제사장은 미가에게 아무런 축복도 제공해줄 수 없는 무력한 제사장임이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우상들과 제사장을 두었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재산상의 큰 손해와 호의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뿐이었습니다. 한편 단지파는 이 일을 제기한 미가를 협박했고 미가는 자신이 수적으로 열세인 것을 깨닫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미가의 모습도 단지파의 모습도 모두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두 왕이 없어 자기 눈에 오를 대로 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가나안의 가치체계인 힘과 이익의 논리를 따랐던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라이스 정복과 단지파의 정착.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홉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한편 단지파는 미가에게서 훔친 신상들과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 땅을 침략합니다. 그것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는 평화롭고 폭력이 없던 라이스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성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라이스 땅 자체가 워낙 고립되어 있던 지역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파는 이렇게 약자인 라이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라이스를 멸망시킨 단지파는 그곳을 다시 건축하여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기원이 되어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 지역까지 이스라엘 영토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라이스를 정복한 단지파는 그곳에 신상을 세우고 미가 집에서 데려온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모세의 후손이 이런 파렴치한 일에 가담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세의 랍비들도 모세의 손자가 그럴 리가 없다며 모세의 이름 중간에 글자 하나를 더해 므낫세의 후손으로 바꿔버릴 정도였습니다. 또한 요나단과 그의 후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일한 기간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아마도 BC 734년에 단지파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디글랏에 의해 끌려갔던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집, 즉 성막이 에브라임 산지인 실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예배드리라는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 지파 만의 신당을 고수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미가는 집안에 자신이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두어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게 된 일은 재산상의 큰 손해와 배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그것을 빼앗아가서 자신들 지파의 예배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단지파 역시 나중에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단지파는 그들이 라이스를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으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도 흔히 외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쉽게 정당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패역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의 성공을 주님의 복이라 너무 쉽게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